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신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미 예루살렘 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로 열렬히 환호합니다. 또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또 소수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환호하는 무리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죽은 자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러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열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광, 이들의 환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환호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환호하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이 환호가 정말로 정당한 환호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왕에 대한 열망이고, 또 그들의 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노래는 해방에 대한 민족적 갈망의 표출입니다. 13절 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때 그들의 외침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환호였고 열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호와 열광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민족적 지도자에 대한 열망과 갈망의 표출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다라는 민족과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환호가 바뀝니다. 언제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곳에 여전히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 그죠? 그리고 그곳 관절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 이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예루살렘에 왔으면 이제 이 모든 로마의 권력자들과 그 권력에 충성하는 로마의 군사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정작 몰아내야 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환호와 열광은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에 대한 증오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증오를 뛰어넘어서 조롱과 혐오로 바뀌어 모든 열광과 환호가 사라져 버려요. 또 한 무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백성들의 환호를 보면서 곤혹스러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음모가 쓸데없는 일이 되었다고 낙심해요.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 너희들의 계획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라고 하면서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탄식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현실이 될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탄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그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들이 바라고 갈망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에 대한 열망과 환호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대상에게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역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그들 속에는 내가 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왕 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주님이 진실로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주님을 향한 진실된 찬양과 경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콘서트장에 가면 유명한 가수들 앞에 열광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선망하고 내가 열망하고 내가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연예인이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열망하고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래요. 내가 원하는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 야망을 충족시켜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도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왕 되는 걸 멈추지 않으면 주님을 향해 했던 그 환호와 열광은 증오와 혐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왕 되는 것이 멈추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진실로 나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이제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그때 내가 왕 된 것을 멈추지 않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주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증오하고 혐오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할 때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날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하잖아요. 그때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이 6월절입니다.
따라서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지금 이 유대 땅이 어떤 상태예요? 그 수천 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들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6월절에는요 정말로 그들 안에 해방에 대한 열망이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6월절에 모였는데 자기들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방에 대한 열망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행렬은 이 군중들 안에 있는 해방에 대한 열망과 또 새로운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희망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막 들끓어 오르는 거죠.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 환호와 열광은 그들 안에 있는 해방에 대한 열망과 새 시대에 대한 갈망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걸어서 들어갈 수 있거나 혹은 정말로 그들이 바랬던, 유대인들이 바랬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었다면 걸어서 들어가시거나 혹은 마차를 타시거나 정말로 화려한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요.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걸까요?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그래서 정말로 로마를 몰아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겸손과 평화의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지금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금 자신이 지금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무리들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말씀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다시 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준비하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주도했던 그들이지만 그들도 군중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표적을 그들이 봤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걸 봤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것이었다는 것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제자들. 그러니 그들은 뭘 보는 거예요? 표적이 가리키는 고난,
그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는 보지 않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영광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만 봤다는 거예요. 복음의 온전함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후에 이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건지신 것과 같은 표적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가르쳐 주셔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의미하는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날마다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